이곳저곳에서 재개발 공사가 한창입니다. 공사 중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시끄러운 소리를 내고 먼지를 날리게 됩니다. 주변 주민들은 소음에 시달리고 통제로 인해 통행에 불편을 겪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여전히 공사 중입니다. 우리 인격을 다듬고 영성을 향상시키느라 날마다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어려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인생은 단 한 번입니다. 처음으로 남편 역할을 해보고 처음으로 아내 역할을 해보기 때문에 실수와 잘못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부모 역할을 해보기 때문에 어설프고 부족함이 있습니다. 많은 세월을 살았어도 모자라고 허점투성이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공사 중입니다. 아직도 고치고 손볼 곳이 많고 여전히 버리고 바꿔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연습 없이 단 한 번을 사는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공사 중인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바울은 하나님께 은사도 많이 받았고 영적으로도 성숙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얻었고 온전히 이루었다고 장담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표대를 향하여 달리고 있는 중이며 공사 중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공사 중입니다. 나도 공사 중이고 너도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했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미국의 기독교 작가 맥스 루케이도가 소개하는 어느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아내가 우연히 10년 전에 있었던 남편의 외도 행각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그동안 그 사실을 밝히지 않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 감추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아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상담가의 조언을 받아 이 부부는 만사를 제쳐두고 며칠 동안 단둘이 여행을 떠났습니다. 아내는 도망갈 것인지 싸울 것인지 용서할 것인지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쉽게 결정할 수가 없어서 기도하고 이야기하고 걷고 생각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떠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보다 덜한 이유로도 많은 여자들이 그렇게 해왔습니다. 아니면 그냥 부부로 남아서 남편을 괴롭히며 남편의 삶을 생지옥으로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여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다른 반응을 선택했습니다. 여행 열흘째 되던 날 남편은 자신의 베개 위에 놓여있는 카드 한 장을 보았습니다. 카드에는 이런 문구가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당신 없이 무엇을 하기보다는 당신과 함께 아무것도 하지 않으리. 그리고 그 문구 아래에는 아내의 필체로 쓰인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을 용서해요. 당신을 사랑해요. 계속 함께 걸어요. 인생 공사는 우리 실력만으로는 안 됩니다. 부실 공사가 되지 않으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혼을 결심한 어느 부부가 별거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이혼 서류를 준비하고 날짜를 정해서 야외 찻집에서 만났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흐른 뒤 아내가 먼저 말을 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비가 왔으면 좋겠다. 남편은 구질구질하게 무슨 비냐라고 톡 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헤어지는 자리인지라 꾹 참고 말했습니다. 오늘 비가 안 온다고 했어. 아내는 또다시 말을 했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에 비가 왔으면 좋겠어. 남편은 아내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왜 자꾸 비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자 아내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비가 오면 당신 냄새가 나거든. 사랑에도 계절이 있고 날씨가 있습니다. 때로는 겨울을 통과하고 먹구름을 통과하고 비를 맞아야 하고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하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 공사 중에 은혜가 필요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서로 공사 중에 있음을 기억하고 불쌍히 여기며 용서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